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 들어가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회를 섬기는 박찬호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돌항아리 치유 집중훈련 인텐시브 지금 대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성회 중에 과목 중에 우리가 이 축사에 대한 이 과목이 있습니다. 이 축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사라고 그러면요, 언뜻 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축사에 대해서 듣지 못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축사, 귀신을 쫓아냈다 하는 이야기를 금시초문이라고 듣는 분들이 참 많아요. 아,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 가부와 고아를 성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아주 그냥 진짜 그 사랑으로 이 똘똘 뭉친 그런 예수님인데, 그분이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런 걸 했다고?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묻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은요, 첫째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를 하셨다니까. 영어로 힐링이라고. 네. 요즘 힐링이라는 그 뭐 대세적이죠. 힐링, 치유를 했어요. 그 치유 중에서 신주도 있고 축사도 있어요. 근데 신유는 약간 다릅니다. 병고침이고, 축사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축사를 하다 보면요, 신유도 같이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신유의 모든 이 사역의 꽃은 축사 사역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죠.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니까요. 귀신도 쫓아내면서 그 귀신이 쥐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악한 그런 병적인 요소, 그 같이 떨어져 나가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축사 사역은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저도 이 축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다녀봤는데, 이 축사에 대해서 뭔가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지는 않아요. 그게 그냥 뭐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는 곳은 많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나가 해가지고 막 사람이 떨어지고 그냥 막 거품을 흘리고 하는 걸 동영상으로 내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는데, 뭔가 찾아가서 이렇게 저 말씀으로 정립을 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곳을 주님 없습니다. 주님 없습니다. 주님, 혹시 이런 걸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될까요? 하는 게 신학교부터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갈급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걸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신기합니다. 그 마음 먹었던, 신학교 다닐 때 그 마음 먹었던 게 하나씩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축사사역. 이 축사사역은요, 쫓아내는 거예요. 사악한 기신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축사, 축비, 뭐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축사를 하니까 좀 다르게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떤 기념식에 가서 이렇게 축사하는 거 있잖아요. 예물로 축사하는 것도 축사고, 또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축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약 한문 뜻이 다르죠. 축사, 귀신을 쫓아낸다, 사악한 것을 쫓아낸다는 거지. 그걸 다 영어로 갖다 이제 딜리버런스라고 하죠. 딜리버런스. 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어떻게 이제 메커니즘을 선정했냐면요, 저는 돌항아리라는 이런 걸 주님으로 받았어요. 우리 몸이 돌항아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돌항아리가 흙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 몸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우리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깨어질 존재지만 돌항아리도 깨어질 존재지요. 흙으로, 가루로 돌아갈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돌항아리 안에 이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영혼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이 있고 몸이 있고, 근데 그 영혼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온다고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가 쭉 이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이 마음이라 하는 이것이, 이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구나. 의식. 그죠? 맞죠? 그죠? 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 혹은 정신. 그죠? 뭐 그런 거죠, 여기가. 근데 이 마음 안에는, 의식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이 있고, 그 의식 밑에 끼어있는 잠재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악한 것들이 쓱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빼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뺀다는 거지. 근데 이런 방법이 이제 어떻게 해서 방법을 이제 빼낼 수 있느냐?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어떻게 빼낼 수 있는가? 그걸 내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뒤로 보면은요, 이 뒤에 보면은 이렇게 더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 몸이 돌항아리입니다. 이 돌항아리 안에 있는 그런 이 잠재의식 안에 있는 걸 빼내려고 그러면은, 자, 저는 이 자기 십자가를 적용을 했어요. 자기 십자가. 근데 자기 십자가, 이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자기 의거든요. 그래, 고집이 세고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죽이기가 힘들어요. 자기가 죽이기 힘들면은 자기 그 안에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딱 와가지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잘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같이 이렇게 결합을 시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보죠. 자기 마음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쭉 밑으로. 자기 마음을 쭉 내리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는 죽었다라고 쭉 이렇게 그림이 있는 대로 쭉 내리면은 자기 자신은 죽고, 죽음과 동시에 이 안에 있던 잠재의식 안에 있던 다른 어둠의 정체는 쑥 위로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면 이런 어둠의 존재들이 나간다는 거지. 아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인가요?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게 뭐지? 그 말씀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입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입으로 그냥 말을 한 거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니까 그냥 말을 하는 동시에 그냥 팍 튀어나갔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근데 우리는 아니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신 아들이 그분은 말로 그냥 딱 그렇게 하니까 나갔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명령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잠재의식에 있던 게 소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런 어둠의 세력이 하나 두기가 아니에요. 지나온 세월의 상처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에 어둠이 각가지 성격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각가지 성격으로. 고집이 세고 아집이 세고 자기 이기적입니까? 그런 그 이기적인 그 어둠의 세력이 안에 다 포진해가 있어요. 딱 그러면서 또 여기 옆에 거짓말을 잘합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을 잘합니까? 그러면 거짓을 영이 딱 또 들어와 있어요. 고집이 세고 한 거와 달리 또 거짓은 옆에 딱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사역을 해보면. 그래서 내가 돌항아리 영의 전쟁이라는 책 안에 양파 벗기기라는 여러분 다 보셨죠? 그죠? 양파 벗기기 축사라고. 양파가 벗기면 벗길수록 자꾸 이렇게 안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한꺼풀 벗기면 또 나와. 또 벗기면 또 나와.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상처가 많을수록 그 사람은 치유를 더 받아야 돼요. 더. 한 번에서 안 되는 거지. 사람 각지마다 다 지나온 자기의 궤적이 다 틀리잖아요.
가정 환경에서 잘 자란 사람들은 그만큼 상처가 적어요. 아버지 어머니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뭐 조실공학하고 여러 가지 이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일에서 자란 사람은 그만큼 상처가 많다니까요. 그 상처라는 것은 어둠을 말하거든. 어둠. 알기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서 이렇게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축사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제일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 인간의 영과 혼, 이 육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뭔가 윤곽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축사 사역을 하더라도 이런 이 성경적인 이 내용을 자기가 일단 숙지하고 그렇게 볼 때 아, 이분이 영적인 문제구나, 아니면 홍적인 문제구나, 아니면은 이 몸 육적으로 뭔가 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내면에 갖추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해야지 그거 없이 그냥 이 무대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의 영, 혼, 육. 여러분, 자 봅시다. 여기 영이 있습니다. 요 혼이 있습니다. 요 육이 여기 있어요. 영이 이 안에 이 밖에 영이 들어있죠, 그죠? 이 안에 제일 안에 영이 들어있죠, 그죠? 혼이 들어있죠, 그죠? 육이 들어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밖이 영이 되고 혼이 되고 육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영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요 하나님께서 하고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어요. 많은 인간이 이렇게 편만했는데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8명이 딱 났고 나머지 8명에서 또 다시 인간이 또 시작됐어요. 그 인간 안에는 영과 혼과 이 몸이 딱 세 개가 같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 영,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타락해서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딱 이게 단절되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딱 단절되어 있어요. 요걸 살려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 하면 살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영의 문제. 자, 혼의 문제는 뭡니까? 혼은 인격입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 인격이에요. 그런데 귀신들도 혼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의지가 있어요. 귀신들도. 어둠의 세력도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5장 보면 그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 막 그러잖아요. 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아나이다. 왜 나를 괴롭게 하나이까? 안다는 거야. 왜 괴롭게 하나이까? 이 감정이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어둠의 세력이 이 혼 안으로 들어온다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거는 영으로 못 들어갑니다. 영에는 완전히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교통만 영이 된다니까요.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 절대 여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 성막 보면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성소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왜 안에 들어가면 뭐 동잔 그것도 있고 여러 촛불도 있고 뭐 이 동잔 있고 그 떡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지성소에는 절대 마음대로 못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누가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가요. 거기. 그것도 이 범죄한 사람이 들어가면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거기다. 이 방울 소리가 나게끔. 안 나면 다니면 또는 소리 나잖아요. 안 나면 대단히 죽을 걸 해가지고 밖에서 발주로 막 잡아 당깁니다. 못 들어가고. 그런 것처럼 이 영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혼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 예수님 믿는 얘기는 성령이 계실 때 어떻게 여기 귀신이 들어가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영은 하나님과 교통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혼에는 얼마나 하는지 싹 이 머리, 생각, 이거 의지로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딱 안에 숨어 있어요. 딱 숨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사자가 모르면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썩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집회를 통해서 딱 와가지고 이제 딱 알잖아요. 알면 그래 저걸 내가 몰랐네.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진짜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착착착착 그냥. 할렐루야.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축사 사역을 하면은 육체적으로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와, 귀신이 막 드러난다. 그 귀신이 드러나는 현상은 뭐고, 또 기름 부음의 현상은 뭡니까? 기름 부음의 현상은 뭐고, 귀신이 드러나는 현상은 뭔가? 이 몸으로 볼 때 어떻게 우리가 판별하는가? 그것도 좀 의심스럽죠, 그죠? 의문이 가지고, 그죠? 그런데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성령께서 만지시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 성령께서 만지시니까 그 영향을 입어서 안에 귀신들이 그냥 나타나는 그 표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가 우리가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할 때는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여기 몇 분이 나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하는 걸 같이 보겠습니다만은, 자, 지금 이거는요, 성령께서 막 역사하실 때 몸에 나타나는 징후입니다. 징후. 그 징후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몸이 뒤틀립니다. 그러면서 호흡이 가빠져요. 호흡이.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사역을 좀 해가 몇 분 했는데, 호흡을 하세요 하는데 보편적인 호흡을 하는 거예요. 들으시고 내고. 자, 주님 더 성령씨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 호흡을 조금 빨리 합니다 하는데 호흡이 약간 이상한 듯하게 고르지 못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때가 이제 성령께서 장악을 하는 겁니다. 왜 장악을 못했나? 그럼 이분이 누워서 생각하기를 호흡은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거든. 이 생각 저 생각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장악을 해야 되겠는데 장악을 못하고 있는 거야. 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역을 받을 때, 호흡을 할 때, 또 혹은 방언할 때 거기에 몰입하라고. 거기에 호흡할 때도 그 호흡 안으로 들어가서, 그래야만이 머리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싹 사라지니까 성령께서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쓱 하면서 호흡 소리가 이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처음에 3, 4년 전에는 사역할 때는 이게 헷갈렸어요. 이게 언제쯤 딱 해야 되는지.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착착 하니까 딱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딱 그냥 예수님 이름을 명령하면 딱 그냥 탁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 전에 하면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노하우가 없는 분들은 예수님 이름을 명령을 했어. 근데 축사 받는 사람이 끔찍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끔찍도 안 하고 아무 미동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주님이 내한테 능력을 주신 건가? 안 주신 건가? 줬다가 다시 주님이 뺏어갔나? 오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냥.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기다려야 되고, 또 그 표정을 보면서 성령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딱 보고는 이제 그런 경험이 많으면 착착 알게 됩니다. 그거는 시간이 가야 돼요. 아시겠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걸 갖다가 훈련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되는 게 없습니다. 갑자기 우물가에 가가지고 숙명 내라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자꾸 터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축사사역도.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가슴이 막 지른같이 가슴이 아프다고 막 가슴이 막 그럽니다. 예? 가슴이 아프다. 이 가슴이 아프다고 막 하는 것은, 예?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 그렇게 절대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그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품이랑 트러블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한 구토 현상도 나오고요. 멀미하는 것처럼 속이 막 울렁거립니다. 또 안 나오려고 하는 막 버티고 막 그러면서 이 손에 막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귀신이 안 나가려고 하는 거죠. 손에 막 그냥 막 이 경련이 납니다. 경련이 막 나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 손이 막 자체가 막 비틀립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 손이 막 이렇게 어제도 하는 보니까 몇 분 보니까 이 손이 막 비틀던데요. 이게 이러면 이 안에 어둠이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캐치놨어요. 아시겠죠? 이게 왜 이래 이래가 내 몸이 왜 이래 이거 내가 혹시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 어둠이 지금 나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내 손과 발이 이렇게 경련이 이렇게 틀어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손과 발이 차가워져요. 아주 이 얼음자까지 차가워집니다. 싼데져요. 그러다 귀신을 탁 쫓고 나면요 손과 발이 따뜻해져요. 그러면 이제 하시면서 이 손을 잡아볼 수도 있죠. 손이 차오지면 이게 드러나구나. 네? 쫓고 난 다음에 손을 또 만져봅니다. 발을 만져봅니다. 따뜻한 온기가 싹 올라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나갔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몸 안에서 뭔가 팍 나가는 기분이 들어요. 뭔가 이게 여기 무엇이 있었는데 탁 하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뭔가 하면요 이 귀신이라는 것이 무슨 호두알 같이 톡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뭐 사탕이 톡 튀어나가듯이 하나 튀어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어둠의 세력에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작게도 있고 크게도 있어요. 그 상처를 많이 받고 이래서 분들은 그 기운이 커요. 이게 뭉쳐가 막 돌아다니 이렇게. 그래서 빼고 해가 계속 그 기운을 줄여야 돼요. 이렇게 무슨 사탕처럼 톡 튀어나오는 게 아니다니까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 뭐 호두알처럼 톡 튀어나오고 끝나는 걸로 할렐루야 절대 아니에요. 그게 기운을 자꾸 빼내요. 그래서 2번, 3번, 4번 이렇게 계속 예수님 이름으로 계속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이렇게 들어오진 않고 하지요.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하고 괜찮은데 집에 가서 그냥 또 안 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세상에 막 휩쓸려 다닙니다. 그럼 귀신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또 옛날처럼 또 그냥 눌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성결한 삶을 안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할렐루야. 예. 자, 이런 현상들은요 숨어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이 나가려고 하니까 보세요. 그 세력들이 자기 힘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자기들은 그 안에서 안주하려는 거야. 예? 안주하려고 딱 하는데 성령께서 그냥 강하게 밀어내니까 이놈들은 안 나가려고 버티니까 그 몸의 현상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막 쫓습니다. 보통 보면 여기에 배꼽 주위에 여기가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여기가 거의가 80도로 여기 포진되어 있어요. 여기가. 왜냐면 이 여성들을 보면 여기 자궁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자궁. 여성들은 또 이게 또 낙태 같은 걸 보고 한국이 낙태율이 제일 높다 그러잖아요. 이 낙태. 여러분 낙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태는 살인이에요. 낙태 살인인데 살인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보면 그것도 가게예요. 가게. 왜 자기가 낳았다 그러면 자기 딸이거든요. 그 가게 아닙니까? 가게? 근데 죽이는 바람에 그 애들 태어나지 못한 거야. 여기 여성들은 여기 자궁 여기 그래 올라와가지고 여기 가슴 여기 있어요. 낙태의 영들은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가슴이 맨날 이 설리고 아프다 여기 뭐 걸린 것 같아. 그럼 일단은 이 낙태의 이걸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쫓으면요 이놈들이 수금만 해가지고 머리를 막 올라갑니다. 또 막 이 손으로 막 내려갑니다. 발로 내려가요 이게. 그러면서 발을 막 꼬고 그럽니다. 이 발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거. 그럼 빨리 이쪽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불로 이렇게 성령의 불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잡아가지고 다 올려 위로 올려. 그래서 협력 이제 사역이 필요하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축사 사역에 육체적 형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축사를 받으면은 훨씬 더 이런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훨씬 더 담대하게 자기가 받을 수가 있고, 그런 또 이 영적인 그런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자기가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령하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